할렐루야. 네,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4절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안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 들어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4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존재케 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효자 효녀들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이런 고난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을 다 진멸해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대통령과 오부요인과 말단 공무원들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리기까지 각계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아버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세상의 수수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번 선거에도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투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땅 순복음 멜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가정에서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는 우리 성사님들 저들의 사역에 조금도 걸림돌이 없도록 성사님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지나가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기도하기 전에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어떤 우상과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대속의 은혜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란 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우리 모든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종을 다 청산해버린 그것을 증명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믿음이고 전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게 믿음인 겁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질 않아요. 단호하게 나는 분명히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 기가 막힌 그런 믿음들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깨달을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왜 내 고난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셨으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정말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물음표에 대한 것을 내가 묵상을 하면 감동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를 선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져 주었으니 이거야말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메시아, 이 구원자의 순환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저항도 안 하세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뒤엎어서 능력이 있는데도 저항을 안 하셔. 거기서 그냥 묵묵히 조롱도 받고 침도 뱉음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이건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처지에서도 능력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봤을 때 기가 막힐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른 저 선생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대체 왜 저런 능력이 없이 돌아가시는가. 육체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잘못 믿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라는 분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의 의자를 확 뒤엎고 딱 앉아 계신 것을 기대하거든요. 세상에 관한 구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원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이 가장 중요한 실용주의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허물을 동반하고 무의미를 동반해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었다 하나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 그건 세상상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내 죄를 나 용서했단 말이야.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하며 성령 역사에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역사에서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신앙 열매를 맺게 돼서 이 초대교회 기가 막힌 본이 돼서 그분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 기가 막히잖아요. 황제 가이사가 최고의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예수를. 식민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우리보다 멍청합니까? 훨씬 더 많은 학문을 추구한 사람이고, 그분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미 죽었다. 난 세상 사람 다 인생 끝났어. 인생 끝났어. 이제 나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만 살 거야. 내가 30년의 형세력을 싸우고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 대포제가 됐어도 다 배설물을 여기겠다. 내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 내가 믿겠다. 그게 지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지식. 인류의 3차원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요. 그것이 최고의 그런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 13권이지만 낱낱이 그것을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전부 기록이 나왔어요. 여기에. 그것도 누가가 옆에서 다 듣고 기록이 나왔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이게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법, 창조주의 법 때문에 성취하기 위해서 벌써 그 예수님을 아시고 능력이 있어도 잠잠히 참혹하게 인생들이 봤을 때 막 통곡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은 당신의 법에 의해서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취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창조주인데. 그러나 창조주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한다고 성경에 딱 못 박아 놓았거든요. 그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 내가 그대로 네 죄를 다 대신 죽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 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이지만, 이 3차원 세계 시간으로 2000년 전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을 철철 흘리시고 아무 반항 없이 내가 너 때문에 대신 죽어야만 되는 운명이야. 그리고 지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의 능력이 있어도 현장에는 전혀 기적이 전혀 없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거든요. 사도고 대제사장인 것을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다, 이미 지금 기자하게 보면 제가 있는 이 강당, 이 지성소거든요. 여러분 성소에, 지성소에 딱 홀로 오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영적으로 보나 문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 예수에 대한 이 찬란한 메시아의 승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어느 교주가, 어느 지도자가 대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 세상이 보는 앞에, 사람이 보는 앞에, 마귀가 보는 앞에 그 공개적으로 나를 처형해라 그리고 죽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믿음은 예수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래요. 고난 주간을 만들고 사순절 교부들이 만들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일주일만 하자, 고난 주간 일주일만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안 해도 괜찮아요. 1년 내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면 이런 고난 주간 특별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내 앞으로 느낄 때 나를 위한 죽음, 내가 받은 고통을 대신 받는다 하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종을 다 청산했으니까 세상아 달려와라. 고난아 나한테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점령할 것이야.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했으므로 나는 너를 도전해서 승리할 거야. 이런 단호한 믿음을 동시적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 믿음을 정진하면 다 이기게 돼 있는 것,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공격하는 거예요. 총 안 쏴도 다 넘어가. 이미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패배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선포만 하면 돼.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 선포만 하면 믿음은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의외를 잊을 수가 없어. 이 주인이 당나귀를 키우는데 당나귀가 너무 늙어. 늙은 당나귀가 일도 잘 못하고 저거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그 당나귀가 하루는 마른 우물에 빠졌어요. 가다가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 나귀가 자꾸 우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깊은 우물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아유 내가 일생 동안 나귀를 키우고 이를 부려먹었지만 이제 늙어서 별 의미도 없고 뭐 땅 파서 메우기도 힘들고 거기서 그냥 죽어라. 동사람 불러가지고서 삽을 다 지어주고 흙을 파서 우리 나귀 좀 그냥 묻어주십시오. 소용이 쓸모가 없어. 묻어주라고. 동사람들이 동굴에 서서 전부 우물에다 삽을 들고 흙을 다 던지잖아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나 죽습니다. 한참 흙을 우물에 집어넣는데 조용한,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전부 우물을 뚝 내려다보니까 깜짝 놀라 전부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귀가 흙을 막 뒤집어 쓰면서 흙을 털면서 막 흙을 밟고 막 일어서는 거예요. 계속 일어서니까 이게 울 필요가 없어. 계속 흙만 알아. 난 넘어갈 수 있다. 우물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당나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흙만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 고난의 흙을 던지고 질병의 흙을 던지고 뭐 사업부도 흙을 막 던져도 그걸 밟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나도 모르게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이겨야 돼. 나 죽었다 주저앉으면 흙에 다 덮여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이 없어. 기독교는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망. 무슨 일을 당해도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꾸로짐을 당하고 망한다 해도 모든 것이 마귀고 두고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 감사로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무슨 고난을 만나도 그 기도의 모습이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믿네, 마귀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코로나에 발해서 두려움을 떨고 뭐 간격을 유지해라 그러니 정도할 필요 없고 사랑도 할 필요 없고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희석이 돼버리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저것이 내 고난이었구나, 또 내가 은혜가 넘치네,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 근데 십자가 고난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웃의 고난이 내 고난이었구나, 그 차원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사람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분이 없으면 난 죽어, 이렇게 여기신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이란 구체적인 그 실천은 주위 있는 사람이 이분이 계셔서 내가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삶은요, 공동보증에 연대보증이라고 그래요. 연대보증 제도의 삶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분은 야훼율법을 평등의 법으로 딱 갖습니다. 키가 적으나 크나 잘못 사나 잘 사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 평등법을 갖고 있어요. 저분이 아프면 내가 아프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됐으면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전염됐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고 중보기도로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사실은. 그게 뭐냐? 사람은 혼자 믿고 독단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몰라, 유대인들이. 율법만 아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율법사도 전부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네 법이 맞니 내 법이 맞니, 이게 물고 찌고 싸우는 것이 마귀에 전부 속아가지고서 살아요. 다 속아가지고서. 이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교만이 뿌락살파돼서 이게 저게 사람인지 뭔지 몰라 희롱하고 치욕하고 침뱉고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절대 이게 없게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지의 이 불행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는 고난의 어떤 그런 연대 보증 제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십자가로 딱 표현해 놓는 것이죠. 613개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을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놈들아, 율법의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되고 제일 큰 계명인데 둘째도 똑같느니라. 둘째도 첫째 계명이고 제일 큰 계명이라. 뭐냐?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성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랑만 해버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게 율법 중에 최고 큰 사랑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가늠죄를 주고 무슨 도적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다 줘버려, 그냥 사랑해버려. 그거 편해 차라리.
그걸 내가 움켜쥐고 뭐 나만 잘 살겠다고 이웃은 필요 없어 감장에다 누리를 콱 받고 철망을 쳐가지고 사는 이 21세기의 이 시대의 삶이, 이게 십자가 삶이 전혀 아니고 마귀의 삶입니다. 마귀의 삶.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때 이웃의 고난이 내 고난이구나. 내가 대기업을 하고 있는데 내 기업이 떵떵 부리고 무슨 뭐 1년 연봉이 뭐 몇 조? 몇억? 몇십억? 와, 그분들은요 1억만 갖고 다 내놔야 돼요. 그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이렇게 지금 뭐 지탄을 받고 뭐 그냥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진보의 세력들의 말이 자본주의 뭐 니만 잘 살고 나는 거지가 되냐? 공평하지 않잖냐? 그 사람의 삶이 아니 짐승 그렇게 살고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빼고는 전 심각해 진짜. 모든 구제기금이나 이런 걸 모아서 가장 후진국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유니세프 같이 그런 거 참 좋은 운동인 것입니다. 10,000원이면 세 식구가 한 달을 산다는데 그걸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모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국내 선교, 구제와 헌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의 전도에 그런 제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사람답게 산다고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세상 사람 내 친구 만나도 안 믿는 놈 만나면요 돈 자랑밖에 안 해요. 이놈이 돈 자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너는 인생이 썩은 인생이야 자식아.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 만납니다. 그래서 찾아와도 이런 삶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 한 번 죽고 정한 것이니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지 주먹을 믿으라 그러니 그 뭐 아마 화가 나서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뭐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하면 그 죄에 책감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인터뷰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 이게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 방위가 돼도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생명을 희했으니까 자기가 고통한다면 내가 행복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도 그래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뉴스에 보면 참 경악할 일들을 많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참 맞구나. 이제 말세가 왔나 보다. 이 생각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같이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가지, 21가지 정도. 이걸 말세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 저렇다는 겁니다. 말세는 저럴 때는 반드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고도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고급화되어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자기 잘난 것만 세우기 때문에 이웃의 고난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고 망할 징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뇌인, 이 성전 제사들, 이 뇌인, 이 사람들, 율법사들, 이것도 그냥 다 지나가. 지금 사람이 강도에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것이 고급화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괜히 그 치료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또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거나 경찰서가 또 조수를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럼 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나만 소리다 죽어라 가는 거야.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서 다 치료해주고 자기 포도주 과정 거 전부 부어서 간호해주고 소독해주고 그 실어다가 주막에 가서 재우게 하고 돈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내라 주겠소. 이걸 잘 치료해 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그것이 사람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난주간에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야 돼. 십자가를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셋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깊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나를 믿으면 의인이 됐으므로 너도 불신자를 구원해라. 그것뿐 아니라 내가 내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죄를 용서할 기호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안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내 자식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십자가 요것만 딱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건 내 기분이 얼마나 통쾌하겠냐, 행복하겠냐.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제발 좀 전도해서 찾아와라. 아버지가 전도하시 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구원 안 했다. 사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제3차 창조를 만들어내지. 창조주는 그렇게 어리석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하고 싸우는 창조주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 그 여러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물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문안하며 요청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오늘 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태풍을 불어 삼천리 금수관의 모든 어둠의 세력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쓸어버려 주시옵시고 태평양 깊은 곳에 처박아 버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께서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지 않느냐. 이 사탄 마귀 귀신아 질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몸에서 세계 인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아버지 영이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이 첨단 과학의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욕심이 극에 달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 이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여 우리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거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3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73을 하나하나